말씀의 제목이 방심의 틈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착하게만 살고 뭐 좋은 말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화풀이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았지만 성경은 때때로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 라고도 가르치며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고 또 그때를 또 잘 지혜롭게 구별하여 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정직하고 순결하고 또 서로 품어주고 다가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성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게 만드는 성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어렵게 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즉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함께 좀 그 의미와 의도를 좀 배우고 또 도전받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삶을 저희가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앙인들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부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었던 세 가지 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이 왕은 인생의 초반에는 내치에 힘을 썼고 중반에는 외치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러한 내치와 외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나라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전 광야에서 모세가 정갈과 독뱀에 물려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못을 쳐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그 놋뱀을 다시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상징으로 주신 것을 왜 다시 부셨을까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 백성들은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으면 그 놋뱀을 가까이 와가지고 만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나의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우상처럼 그 놋뱀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 붙입니다. 이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놋뱀을 잘근잘근 부셔서 놋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이 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당들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명령하고 또 본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고 잘 섬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디로 갔든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에 아수르 사네림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나라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의 사네림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고 사네림이 광폭해서가 아니고 북왕국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왕인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 9년 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성들을 북쪽에 붙어있는 성들을 차례차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너희 나라도 그리 될 것이다. 항복하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네림의 맹공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들은 계속해서 함락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를 포위하고 항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 이번 한 번만 좀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사내림은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사내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 기둥을 꾸미고 있었던 금박을 벗겨서 줄 정도였습니다. 아마 사내림에게 주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꾸미고 있었던 금박까지도 벗겨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사내림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흘러서 사내림이 자신의 대신 중 한 명인 람사게를 보내서 다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게 개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한다면 너희에게 많은 땅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람사게는 너희가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람사게가 들먹이면서 항복이 지금 대세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이 협박은 작은 협박이 아닙니다. 그들은 몇 년 전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멸망시켰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달려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화친을 맺을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성 밖에 나간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부탁을 받고 한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납니다. 선지자예요. 왕이 지금 사내림에게 이러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선지자인 이사야 선생님이 당신도 우리 왕과 이스라엘 즉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탁에 대한 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람사게의 협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내림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남유다는 구원될 것이다. 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돌연히 사내림이 자신의 왕궁에서 돌연사를 합니다. 그리고 람사게는 물러갔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 다음 긴장이 풀렸던 것인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 히스기야에게는 병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사야가 하는 대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왕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죽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너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진실과 선함으로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불안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죽는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15년 살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중천에 떠 있는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동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의 왕의 전반부에서는 나라가 멸망할 뻔한 큰 위기를 넘기면서 내치를 잘 했습니다. 또한 적국과 관계도 잘 맺어서 외치도 잘 했습니다. 나라의 기틀도 든든하게 잡았고 자신도 자신의 생명도 보전받았습니다. 안과 밖에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큰 좋은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력했던 아수르 사내림을 물러가게 한 이 히스기야,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중병에서 일어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앞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문병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왕의 사자가 도착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이미 회복된 후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았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 남유다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 강대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소문이 났지만 저는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자신의 왕궁의 모든 보화와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랑합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행간에 숨어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함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물을 자랑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아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화친의 조건으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나라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며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증거로 성전 기둥을 꾸미고 있었던 금박도 벗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니 화친을 맺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것을 받고 화친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쳐들어와서 람사게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화친을 맺을 재물도 없지 않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사네림이 자신의 왕궁에서 급사를 하며 물러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을 옵니다. 그때 자신의 왕궁의 국고를 열어 수많은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를 잘 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왕궁의 보물들, 성전의 기둥의 금박까지 벗겨서 줄 정도로 사네림에게 모든 재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한다는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어떠한 재물이 있어 우리와 화평을 맺겠느냐 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궁에는 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아름답게 꾸몄던 금박을 벗겨주면서까지도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금박을 벗겨서 내어줄지언정 내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왜 갑자기 중병이 들었을까요? 그가 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겠습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죽을 병에 걸렸겠습니까? 그것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산다는 히스기야가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죽음을 예고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히스기야는 그 의도를, 그 의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신하에게 자랑합니다. 자신의 창고를 열어 수많은 금은보화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금은보화를 바벨론 왕은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잘 섬겼고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신 의도를 히스기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심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도 물리쳤고 건강도 회복되어 15년의 삶을 보장받았으니 되었다. 겉과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되었다. 방심한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게도 유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산당을 파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선지자가 죽는다 했음에도 하나님께 직접 그가 심히 통곡하며 주의 은혜를 잡아당겨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회복되어지고 살만해지고 걱정이 없어졌다 생각하자 교만해지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만하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셨으니 받아들여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죽음을 선고하셨을 때에도 그대로 행하셨어야 합니다.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다. 네가 통곡해도 안 된다. 내가 말했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사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자신이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놓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었을 때는 통곡하며 기도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리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국가의 멸망을 예언받았을 때 온 백성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돌리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사야가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방금 돌리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합니다. 나 때는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니 괜찮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이 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당대에 심판이 없을 것이니 당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염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전 기둥을 꾸미던 금박을 벗겨서 아수르의 왕에게 다 주면서 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자신의 왕궁 보화에 많은 금은 보화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바벨론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 준다, 다 주었다. 그러나 자기 것을 꽁꽁 숨기고 있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무슨 염치로 이 국가도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 때에 큰일 없이, 나는 내가 잘못한 것 아니까 내 때에 큰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가고 내가 죽은 뒤 후대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자신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엎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를 눈치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생명의 15년 연장이 그 은혜가 이 나라의 멸망을 뒤집도록 하시는 작은 내 개인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쩌면 죄책감이 그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염치 없음이 그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으로 우리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이라는 이 결과를 받아든 지금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뒤집어 달라고 통곡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했던 기도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은 또 귀한 은혜를 받아 오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넘기게 하셨습니까? 그때 만족하라고? 아닙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 나의 양심이, 나의 염치 없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케 하고 인정하라고 속삭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뒤집으라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어 달리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염치라는 것이 그 기도를 막았을 것입니다. 방심이라는 것은 노아한테도 보여줍니다. 완벽한 신앙인인 것 같은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120년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 모든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120년 동안 짓던 육체적인 노동도 끝났습니다. 홍수도 그쳤습니다. 배는 나라라산에 멈췄고
물이 말라 육지가 드러났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육지를 밟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큰 시험이 끝났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 먹고 취하여 발가벗고 잠을 잡니다. 그 결과로 막내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방심입니다. 귀하디 귀한 세 아들, 그중 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요? 술 먹고 발가벗고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허물을 다른 두 형제들에게 발설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심입니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 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곧장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을 이루고 그 귀한 것을 붙들었을 때 찾아오는 방심이 있습니다. 이제 되었다. 또 내 마음속에 싹드는 염치, 이것보다 어떻게 더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방심의 틈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지만 그 잘못된 정의감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선해질 수도 없고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알량한 선함을 품고 염치를 갖고 정의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없음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유입니다만 선하지 않음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공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를 포기하게 했는가? 방심이며 이만하면 됐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또 중단하고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가? 내가 한 짓이 있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달라고 하는가? 염치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적 주고받는 관계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달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언제나 달라고 하여 모든 것을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잠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잘못 해석하여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나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나의 믿음이 끝까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그동안 포기하셨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시고, 또 그동안 되었다라고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염치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메어달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그것까지도 뒤집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